자,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한번 훑어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심과 불안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내가 살만한 땅이 있다고? 아니, 살기 좋은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뺏으란 말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애정을 딱 떨어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10절 이 특징이 뭡니까? 일단 눈에 띄는 특징이 뭡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두 번째 기근은 심하였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하였으면 기근 들었다,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럼 어쩌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비옥한 토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한 번도 안 봤을지도 모릅니다. 기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더라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큰 강이 있으니 기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겪어본 기근이라는 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오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평소에 강이었던 것이 없어집니다. 강이 없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강이 아닌데 우기 때 비가 한 번 오면 위 하늘에서 물이 확 오니까 물이 아래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때만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근을 처음 만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벗어나기 위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기근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기근 때에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에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마을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40년간 이 가나안 근처에서 살면 10년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알고 있고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기근이 왔어. 그러면 이리로 가자. 그래서 그리로 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이 지방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마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게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 땅 나는 못 산다. 가나안 땅, 이 땅 버려야 할 땅이다.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애굽입니까? 남방까지 내려왔으면 가까운 데가 애굽이거든요. 그럼 또 왜 애굽입니까? 애굽은 자기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와 비슷하거든요. 왜요? 왜 비슷합니까? 나일 강이 있고요. 나일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 수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강이 있으므로 풍요롭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이집트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려니 또 안전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아내 사레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 보니 다음번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탈출구라고 애굽을 결정했는데 아니 애굽에 가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다른 두려움거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우상화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목숨을 연명하는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릴까요? 그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계시받았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영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의 상황과 처지를 되도록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겁먹은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돌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전에까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애굽 와서 그 좋았던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믿음이 무엇에 의해 지금 사로잡혀 갉아먹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의해 차근차근 믿음이 지금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들어가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두려움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이 누적되어서 폭발해 버린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나저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도대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어떻게 65세나 된 사례에게 반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부 나이 차는 10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례의 나이는 65세 전후, 소위 할머니뻘이 되는 거죠. 흔히들 그 당시 신체 발달 속도와 현재의 신체 발달 속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65세를 사라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더 첨부해 보면 사라는 출산을 겪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애를 낳지 않았으니 아직도 그의 몸매는 아름다운 몸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풍습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지만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은 사촌 누나나 항상 연상의 친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파라오가 65세의 사례에게 반했다는 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청성이 빼딱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설득시킬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남편인 것을 숨기는 것이죠. 누이는 맞거든요. 이복 누이인 건 맞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인 것을 숨기자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양과 소와 노예, 낙이, 낙타, 어마어마한 신부 지참금을 들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정당한 거래입니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주고 데려가면 그것은 문제 있지만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부감으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 값어치에 맞게끔 지참금을 가져와서 주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들고 와서 주고 신부로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를 뒤엎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얄팍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서 살면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 꼴 당합니다. 자기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무사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방법,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내가 좀 내 머리를 써서 좀 얄팍한 수라도 좀 비겁하게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했겠죠. 그러나 자가당착의 고통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공공, 스스로 문제를 초래한, 스스로 고난을 초래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매듭을 푸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쳤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왜 이런 식으로 해?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막 아브라함을 야단치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야단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바로를 야단치면서 바로가 스스로 손을 떼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 재산은 늘었습니다. 사례는 돌아왔고 오히려 사례 때문에 받았던 지참금 때문에 자기 재산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방벽은 항상 튼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그 두려움에 우리가 그냥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히니 더 크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방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걱정하여서 내가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 정도로 살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여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안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것을 참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롯과 동행하죠. 든든한 남자인 롯을 동행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모습이 12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북쪽에서 남쪽까지 땅을 한번 쑥 훑어봤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사람들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온 땅 들어와 보니 이미 좋은 땅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일마저 벌어졌습니까? 기근마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떠나자. 그래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땅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어떤 속임수까지 동원합니까? 자기가 남편인 것을 숨기는 일까지 기획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잘 될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거 다 버려도 정말 잘 살까? 이런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셔서 든든한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